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뭐죠?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구원받으려고 믿죠.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천국 가려고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전에 보면 예수 믿는 것이 새로운 사상이나 문물을 받아들이는, 말하자면 앞서가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유행에 앞서가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 뭔가 세련돼 보이고 뭔가 좀 이게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또 한동안은 예수 믿는 이유가 복받고 잘 사는 것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니까 잘 먹고 잘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복받으려고 교회를 다니던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뭐 그렇게 가르칠 때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사람들을 사귀려고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주변에 보니까 꽤 괜찮은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거든요. 그래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교회 다녀야 되겠다. 교회 다니면 저 사람들처럼 그렇게 친하게 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은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의지할 때를 찾는 거죠.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위로받고 누가 나를 좀 도와주는 것 같은 그 느낌을 얻으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진다고 해도 예수를 믿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따돌림 당하고 홀로 되어도 예수를 믿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도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죽는다 그러면 그래도 예수 믿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힘이 납니다. 에이 목사님 무슨 그런 무서운 얘기 하십니까? 쉽죠. 요즘 그 텔레비전에 유행하는 예능 프로그램 중에 밸런스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셨을 겁니다. 말 그대로 서로 비슷한 이 난이도를 가진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골라라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평생 부자로 사는데 인물이 박명수예요. 두 번째는 평생 가난하게 사는데 얼굴이 정우성입니다. 자,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어렵죠? 재미로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런 재미로 하는 질문이지만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사는가 하는 겁니다. 박명수를 택하신 분들은 돈을 택하신 분들이죠. 돈이 중요한 겁니다. 정우성을 택하신 분들은 외모가 중요한 거죠. 가난한 건 참을 수 있다. 나는 멋져야 된다. 어디에 중심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저희 집 아들이 저한테 맨날 물어보는데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카레 맛 똥을 먹을래요? 똥맛 카레를 먹을래요? 여러분 뭐 하실래요? 둘 다 싫지요. 둘 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 본질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실속을 챙길 것인가 하는 겁니다. 카레를 찾으시는 분들은 본질을 찾는 겁니다. 맛은 똥이라도 나는 카레를 먹겠다. 정체성이 중요한 사람들이죠. 카레 맛 똥을 찾는 사람들은 그게 뭔지는 상관없습니다. 맛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똥도 카레 맛이면 먹겠다. 이게 실속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우스운 재미로 하는 질문이지만 여기에는 중심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이
초점이 어디 있는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밸런스 게임처럼 물어볼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믿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는 안 믿지만 넉넉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정말로요? 고민되는 분이 있으시죠? 제가 질문을 바꿔볼게요.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는 안 믿는데 돈은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는 잘 믿는데 삶은 좀 가난하고 쪼들리고 그냥 평범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더 어렵죠? 근데 이 문제가 고민이 되고요. 답이 바로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겁니다.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 믿는다고 다 힘들고 괴로운 거 아니죠. 이건 제가 이제 이 밸런스 게임 때문에 만든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가 더 우선인가 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어디에 우선을 두고 살고 있는가? 예수 믿는 것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다시 봐야 됩니다. 내 목적이 잘못된 곳으로 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현실이 바로 이런 밸런스 게임 같은 상황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죠.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왔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라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얘기를 듣게 된 거죠. 자, 이 얘기를 듣고 많은 유대인들은 무시합니다. 아이, 그건 말도 안 된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예수는 아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무슨 메시아냐? 이렇게 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 중에는 예수님이 그렇구나. 나의 구주가 되시는구나. 이렇게 믿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된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기 시작하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재산을 빼앗기는 일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됩니다.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에 빠지는 거죠. 사실 유대인들에게는요, 예수님 말고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전처럼 율법을 따라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면 그러면 됩니다. 하던 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괜히 예수 믿고 어려움 당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이 생긴 거예요. 고난을 감수하고 예수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포기하고 예전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 문제 앞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보내진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앞부분 앞에 스크린에 보시면 표준 세번역 성경이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데 이 레위 계통의 제사직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으로 지령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제사직으로 완전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아론의 서열이 아닌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다른 제사장이 생겨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말하자면 율법을 따라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있는데 그것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레위 지파, 그동안에 있었던 율법을 따른 제사장이 아무 문제가 없다면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할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또 다른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거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통해서는 온전함을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멜기세덱을 따르는 새로운 제사장, 특별한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사실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인물이 아닙니다. 뭐 이름이 거의 안 나와요. 성경책에 히브리서 말고는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창세기 14장에 한번 나오고요, 시편 110편에 한번 나옵니다. 근데 아주 그것도 간단해요. 내용이 뭐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그러면 아론의 후손이죠. 율법이 정한 대로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이 이어지는데, 예수님은 아론의 자손이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멜기세덱 같은 제사장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런 특별한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또 6장에 보면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소개했고, 7장을 시작하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이제 소돔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있는 군사들을 데리고 쫓아가서 자기 조카를 구해오죠. 롯을 구해옵니다. 그걸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 전쟁에서 싸워서 얻은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7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디 가문 출신인지, 어느 가정에서 난 사람인지, 혹은 결말도 없고요, 태어난 지역도 없고,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드린 이것만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율법도 주어지기 전이고 레위 지파는 아직 태어나기도 훨씬 더 이전이죠. 아브라함 때니까 말하자면 이제 10절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레위는 자기 조상이 허리에 있었다고. 말하자면 아직 아브라함 때니까 레위가 나오려면 한참 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율법보다 훨씬 더 이전에 있는, 율법보다 훨씬 앞서는, 그리고 율법보다 훨씬 더 우월한 그런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멜기세덱이 죽지 않는다, 뭐 불멸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제사장 직분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런 사람에게 주신 이 제사장 직분이 아론의 후손들이 감당하는 제사장 직분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차원이 다른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제사장 자체도 인간이잖아요. 죄가 있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자기를 위해서도, 자기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되고요, 또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야 됩니다. 죄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과 제단을 반복하며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와서 제사를 드리고 죄가 없어졌어요. 근데 돌아가면 또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또 다시 와서 제사를 지내고, 돌아가면 또 죄를 짓고, 이게 반복되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긴 하지만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 어떤 사람도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구나, 이것만 깨닫게 하지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해결할 수 있어요. 율법대로 살면 돼요. 근데 율법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이전에는, 구약 시대에는 이 율법과 제사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의 역할은 거기까지였어요. 인도자라는 것이죠. 죄를 알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리고 죄를 없애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원리를 깨닫게 하는, 거기까지가 율법의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는 다 완전히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아래 인간은 죄인인 자신의 모습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게 나아갈 수 없는 한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함을 얻게 하는
온전함을 얻게 하는 제사장,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전의 제사장과는 다른, 이전의 율법에 속하지 않은 전혀 다른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를 해결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은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구약의 제사는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제사는 단번에 드려짐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반복할 필요 없이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다른 제물이 필요 없는 그런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함을 얻게 하는 제사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특별히 14절에 보면 그것을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게 나신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다윗의 후손을 의미하거든요. 곧 왕의 자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과 유다 지파는 이 왕이라는 것으로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7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말은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한 증언이 이제 시편 110편에도 나오는데요. 이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노래한 시인데요. 여기 보면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용을 보면요, 제사장 이야기가 아닙니다.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 시편 110편의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왕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멜기세덱은 왕이고 제사장이다 하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왕과 제사장이 하나일 수 없습니다. 따로따로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뛰어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제사장인 동시에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얘기는 그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면 홍해를 건너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홍해를 건넜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거는 약속의 땅과는 상관없는 그냥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 우리 주인이 되지 않으시면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복잡하게 이 내용을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돌아가려는 이 유대교, 곧 율법 아래의 삶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과 제사로 너희들이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로 돌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불완전함을 해결하시고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그러기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의 길이 되신다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이 무익함으로 패한다는 것은 율법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방법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율법이 하는 일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죄를 깨달았으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율법으로 죄를 깨달으면 그 다음에 율법으로 죄를 해결하려면 율법대로 다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해보니까 안 되는 거죠.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기는 하지만 해결이 안 되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운명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절망으로 좌절할 수밖에 없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결론밖에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율법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율법이 하는 일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우리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완전한 율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받아 세우심을 받은 새로운 제사장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능력, 곧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이 바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제사장이 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더 좋은 소망을 통해 이 더 좋은 소망 되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말씀 좀 어렵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히브리서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믿는 율법의 불완전함을 알게 하고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게 하려고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섬긴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 멜기세덱도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제사장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오늘 말씀 앞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될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뭐 다시 돌아갈 유대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율법 아래로 갈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이게 편지잖아요. 편지를 받았던 이 수신자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밸런스 게임과 같은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고난을 이기며 살 것인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쉽고 안전한 삶을 선택하실 것인지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믿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길도 있다, 다른 방법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다른 길은 없다고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을 율법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제사장처럼 죄를 지었을 때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다시 죄를 지으며 살기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주일날 예배 나오면 맨날 회개해요. 돌아가면 또 죄를 짓습니다. 다시 나오면 회개하고 돌아가면 내 맘대로 살고.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히브리서가 말하는 불완전한 율법으로 만드는 겁니다. 마치 지은 죄가 있을 때만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교회에 와서는 회개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여전히 자기가 왕이고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그저 내 죄를 해결하는 데만 이용하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그저 나를 돕는 보조로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 아니어도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예수님 없어도 문제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약간 억지스럽지만 이 밸런스 게임은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확인하게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속으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겠다 하시는 분 있지 않나요? 근데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제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했지만 사실 예수 믿는 삶이 괴롭고 힘든 것만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삶은 그 어떤 어려움도 선하고 복된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7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런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여기서 자기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예수님은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만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간구하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 다른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든든한 약속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더 좋은 소망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때로 우리 생각으로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면, 그러면 실패할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넘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 마음 때문에 온전히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저 적당한 선에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나를 위한 도구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오늘 분명하게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므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